여러분들 이 돌짝밭 같은 돌짝밭 이런 거 보셨습니까? 돌짝밭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이제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보시면 거기 이제 거의 이스라엘 광야, 이 돌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다 보니까 이 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돌짝밭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자갈자리가 돌, 바위 이런 것을 이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흙이 살짝 뿌려진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흙이 얇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보면은 돌로 가득 차 있는 밭.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그래서 우리 돌짝밭 이제 어떤 건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그 돌짝밭에 이제 씨를 이제 뿌리게 되면은 이제 그 밭에 이제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는 이 돌하고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씨가 뿌려지면은 발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이제 위로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거기에 그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양분을 이제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공급 받지 못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영양 실제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씨가 부러져가지고 조금 싹이 났어요. 근데 비 많이 부러지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져서. 그리고 해가 쨍쨍 나면은 거기서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이 씨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때 죽고 마는 그런 밭인 것이죠. 그 다음 때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해석한 게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셨냐면 13절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이 6절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이 해석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있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제 설명이 굳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돌짝밭 같은 이런 사람들,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겁니까? 말씀을 이제 할 때는 은혜롭게 받고요. 말씀을 이제 할 때는 볼을 끄덕이면서 인정도 하고, 그래, 맞은 것 같아.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롭네. 이 말씀이 참 좋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시련도 겪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을 딱 당하면은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좀 복도 받고, 그리고 또 좀, 일도 좀 잘 되고, 좀 이렇게 좀 될 줄 알았는데, 와서 시련이 딱 닥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있는 줄 알고, 말씀 듣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믿어봐야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돌짝밭 같은 사람들.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이제 13절 예수님이 해석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해석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생각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한다 해가지고 야, 이 사람 신앙이 참 좋구나. 야, 이 사람 신앙이 참 괜찮구나.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환경이 좋잖아요. 뭐 일도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던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냥 벌고 그럴 때는 몰라요. 자기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 사람이 참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 간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신앙 당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날 정말 사랑했구나. 저 사람의 우정이 정말이구나. 저 사람의 인격이 정말이구나. 이걸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환경이 나빠졌을 때 사람이 아주 편찮고 사랑하고 우정 나누고 저런 인격성에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요즘 그 가짜 진짜 구별하기 참 어렵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가짜도요 진짜 같이 아주 잘 만든대요. 그 감별사들도 진짜 이게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기가 진짜 어렵다는데요. 여러분 그 가짜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다이아몬드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다이아몬드처럼 가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짜로 이제 감별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이아몬드 이 감별사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감별할까요? 그럼 어떻게 감별할 것 같습니까? 이 다이아몬드 감별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그 가짜 이 다이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찬물에다 딱 집어넣는 겁니다. 찬물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 어떻습니까? 진짜 따가지고 이 가짜가 진짜냐 해가지고 어떻게 판별합니까? 찬물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찬 물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참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반짝반짝 빛날 때도 언제인 겁니까? 환난 때인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때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빛날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언제 빛나는 겁니까? 어려운 걸 당할 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게 바뀌는데, 우리 신앙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데, 왜 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가지고, 잘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울 때 가지고, 막 등을 잘 신앙하다가, 그게 딱 끊어버려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말씀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여기 보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믿긴 믿어요. 믿긴 믿어요. 믿음 생활 합니다. 잠시 동안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확 넘어지고 등을 탁 돌려버려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뿌리가 없음으로 결정적인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을 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부목사님 있을 때, 뭐 교구 목사를 썼으니까요.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그 교구, 어느 구역에 나이 드신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이셨고. 나이 드시고 하면 이제, 집사님께 이제, 이렇게 불러주고 그랬는데, 이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여름산에 같은 신방을 간 겁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나이 드셨어요. 한 70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 좀 나눴죠. 그랬더니, 그 자기 아들 내 집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반대한대요.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머니 교회 나가면 저를 떠나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아들이 그 말 듣고 그걸 안 나오신 거예요. 분명히 교회 잘 나오셨거든요. 어느 순간 교회 딱 안 나오고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핍박이랄까요?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잘 나가는 교회를 탁 끊어버리고 집에 있는 그 집사님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맺어져 있다면